토요일 일부에 함께하는 2주의 책,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는 성 바오로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책,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지디님. 오늘도 우리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줄 책 소개해야겠죠.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평화와 평정심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많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면 평화를 좀 되찾게 되는 아주 딱 좋은 책이라 강추하고 싶습니다. 강추, 예, 강력 추천 하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요즘 같은 때에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잘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평정심, 평화. 예, 오늘 주제는 평화와 평정심인데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책은 평화 안에 머물러라입니다. 예, 이 책을 쓰신 자크 필립 이분은 사제이신데요. 프랑스 분이시고요. 베아티튜드 수도회에 속한 분이신데 이 공동체는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기도도 하면서 영적 삶을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 책임자를 아마 계시면서 오랜 동안 영적 독서 또 저술 피정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이 평화 안에 머물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평안하냐? 라는 그 질문도 떠오릅니다. 네. 예,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책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3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평화의 길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1부는 내적 평화는 뭔지, 왜 필요한지, 또 내적 평화에 이르는 길과 일상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요. 예. 제2부는 일상 가운데 내적 평화를 위협하거나 잃게 하는 걸림돌이 되거나 유혹이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간직하고 이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요. 제3부는 6분의 성인의 삶을 통해서 내적 평화에 이르는 비결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인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달인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죠. 예.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평화를 잃지 않으려면 이 책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그럼?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일어나는 사건 때마다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애를 써도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엉키고 평화가 사라지잖아요. 이럴 땐 잠시 내 지향이 올바른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그렇죠. 평화를 간직하는 비결로 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뭐든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괜히 또 맞아요. 마음만 불안해지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자크 필립 신부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호수를 비유로 드시는데요. 수면에 햇살이 비칠 때 수면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햇빛은 완벽하게 수면에 반사된다는 거죠. 저도 적지 않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풍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디님? 있죠. 평화로운 풍경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나를 보는 사람도 평화롭겠다. 마치 빛이 반사되듯이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 잔잔한 호수에 수면 위에 다른 산도 비춰지고 때로는 지나가는 새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럴 때 마음 평화롭고 그게 내면의 어떤 비유로 내가 풍랑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에게까지 정말 전해진다면 이 평화가 하느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모습이겠다. 저도 좀
그런 바오로 딸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유, 그런 평화를 이미 책으로 전해주고 계신데요, 수녀님.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하느님의 뜻을 들으려고 기도를 해도 들리지 않고 일은 풀리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자크 필립 신부님은 이런 때 어떻게 평화를 간직하라고 하시나요? 네. 근데 신부님은 이 불안을 부추기는 그 자체, 내가 느끼는 그 자체,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내적 평화를 잃게 하는 유혹이라고 하세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게 누가, 주님이 뭐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만든 불안이기도 하고, 평화를 잃게 하는 유혹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기도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내적 평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으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영적 투쟁에서 아주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 뭔가 비장해지고 이순신 장군님 생각나고 막 그렇고 막 승리해야 되고 막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승리하는 이 투쟁이 무슨 정말 기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그러려니까 마음이 정말 갈등이 오고 이거 진짜 아깝다는 생각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도 아프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에서 하느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해방된 참 기쁨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느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다. 이제 저는 마테오 복음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문구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예. 사실은 스스로 행복이나 평화를 보장하려고 하면 이 내 교만 때문에 여지없이 정말 실패 체험을 하잖아요. 제 코가 사실은 납작코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높으신데요, 코가 왜? 근데 수녀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 자꾸 그렇게 되면 평화를 찾기보다 분심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죠. 예. 내 마음의 평화, 주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책 평화 안에 머물러라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뭔가요? 예, 두 번째 책은 참 아름다운 책인데요. 소소 돌방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예. 아주 제목도 소소하죠. 책 표지부터 아주 평화롭고 평정심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 제 거실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불안하고 평화가 필요할 때 저도 읽는 책인데 예. 소소돌방의 뜻 알려주실까요? 소소는 작고 또 작다는 뜻이에요. 예. 소소할 때 그 소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 강신성님은 사실 소소돌방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공방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당신 나름대로의 어떤 감상과 자신의 내면을 반추하는 단순한 그림인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교가 많지 않은 그 먹으로 그린 그림인데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짧은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책을 보면 사실 굉장히 친환경적인 표지를 썼습니다. 종이도 투박하고 때로는 한참을 들여다봐야 느껴지는 어떤 깊은 평화 또 여백의 즐거움이 느껴지는데요. 아주 좋은, 아주 아름다운 매력.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최애하는 책이라서 평화와 평정심을 찾고 싶을 때 다시 떠들어 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여백의 즐거움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작가인 강신성님의 여백에 대한 철학이 드러난 글과 그림 있죠.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작가는 신앙인답게 이렇게 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여백을 말한 글이 있어요. 예, 제목은 신은 종이와 같아서라는 글에서 참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에 스미지 않는 물감에는 종이도 여백을 주지 않는다. 종이는 온전히 스며든 물감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물감이 홀로일 때보다 더 빛난다. 신은 종이와 같아서 그 품 안에 스미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빛나게 한다. 좀 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거라 좀 또 한 번 더 읽어보면 더 이해가 더 쉽겠죠? 네, 맞습니다. 이 책 소소공방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감상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기도 한 건데 네네. 손님들과 만난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거기 어머니에 대한 것도 있고 근데 오늘은 뭐 결혼하는 연인들이 왔어요. 공방에.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글로 표현한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분들이 뭐 기념으로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는 연인을 위해서 도장을 만들었다. 신랑의 이름에서 영자를, 신부의 이름에서 원자를 합해서 영원을 만들었다. 영원히 서로 마주보며 행복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아, 참 아름답죠? 마음도 따뜻해지고, 예. 봄입니다, 봄.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이 이 소소 돌방으로 찾아가도 좋겠다 싶고요. 예. 그렇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인데 네네. 이 책에서 우리 강신성 님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신은 있어 지금 내 곁에라고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아주 치열하고 바삐 돌아가는 사회이지만 이 소소돌방에서 지키고 있는 아주 선한 지향, 이분이 참 선한 분이에요, 정말. 선한 지향과 신앙이 도장과 또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준다면, 정말 이 크리스천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요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작고 소소하지만 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분 자체도. 글과 그림도 있지만 이분 모습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이 긴 코로나로 힘들 때 이 소소돌방 책으로 잘 명상을 하시면서 위로와 평화를 간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 권 소개해 주셨습니다. 평화와 네. 평정심에 도움이 되는 평화 안에 머물러라 소소돌방 따뜻한 얘기 나눠주셨고요. 행복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수녀님? 이제 부활이 2주 정도 좀 남았는데요. 아, 참 시간이 빨리 가죠. 예, 어려움 잘 봉헌하면서 거룩하고 기쁜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오늘도 마음의 양식 아주 든든하게 채워주셨고요. 성바로 텔스토의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2주의 책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